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복되다, 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 원리에 반대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창조의 원리를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good and bad, right and wrong이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good and bad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상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행동 양식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어쩌면 행동을 하게 되고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right and wrong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되죠.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틀린 행동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죠. 벌 받지 않으려고 배다한 것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언젠가부터 우리의 행동 중심에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기준이 되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good and bad와 right and wrong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착한 일 하면 상을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벌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좋은 일과 착한 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착한 일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 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내 행동, 내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양치질을 한번 오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꾸중을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good and bad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라가면 아이들이 거래하는 법을 배우죠. 엄마,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러면 이빨 닦을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죠. 부모님들도 너 동화책 읽어주면 이빨 닦으렴, 이렇게 뭔가 거래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 이를 닦지 않으면 학교 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삶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라나게 됩니다. 좀 더 자라나게 되면 부모와 관계 사이에서 어떤 약속, 어떤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빨을 닦으면 너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법이 나타나게 되죠. 이빨을 닦지 않으면 너는 하루 동안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치질을 잘 하는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행동 양식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행동 양식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의 패턴들이 이렇게 상과 벌 중심으로 선악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이런 상벌 위주로 우리 행동 양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서 이것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닦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화내죠. 이 닦지 않는 사람 보면 벌 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 양식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닦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행동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행동 양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우리 마음에 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중국, 요르단, 남아공, 터키 등의 6개국의 아이들 117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더 다른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더 어떤 면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행동 패턴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배타적이고요. 오히려 더 정죄하고요. 그들과 오히려 더 함께하기를 어려워하는 행동 패턴들이 조사 결과에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한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을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집 안에서 그 폭력적인 어떤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그 행태들을 조사했는데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 폭력적인 어떤 그 배타적인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이전에 있었던 행동 양식들, 어릴 때 우리가 배워왔던 벌받았던 벌 주는 이런 행동 양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위적인 하나님이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내 안에 강력하게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내 행동 패턴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 패턴은 너무나 옛날부터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그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죠. 바사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스 왕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나타나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 그 제국의 경계선에 여러 비석들을 세워놨는데 비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 아하수에로는 대왕이니 만왕의 왕이요 각양각색의 인간이 사는 만국의 왕이며 널리 천하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비석에 다 써놨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원했던 그 인간의 어떤 행동의 습성들이 아주 고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것이었고요.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 굉장히 그 강력한 처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우리 행동 안에 남겨져 있는 패턴들인데요. 어릴 때 우리가 잘못하면 꾸중을 당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맞았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잘못하면 맞았습니다. 군대 가면 열심히 두드려 맞았죠. 직장 가서조차도 두드려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을 막 찬다 그러던데
그렇게 뭐 잘못하면 벌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행동 패턴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행동 패턴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이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셨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던 선악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행동 패턴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계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피폐해지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신들은 낮고 천한 곳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죠. 아들을 죽게 하셔서라도 창조 때 모습으로 우리를 원래 사랑의 법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정말 바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셨고요. 또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착각, 우리의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지구를 지으실 때 예를 들면 뭐 중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중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우주로 튕겨져 안 나가게 다 지구에 이렇게 딱 붙어서 여기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력이라는 법칙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그냥 떨어질 거야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결과를 그냥 맺어지는 것이지. 야,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부분부터 잘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로 어떻게 했죠?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것이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가 그대로 회복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남을 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공동체가 처음 하나님 성령께서 일으키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로마 권력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죠.
무슨 토벌 때 어떤 그걸 무슨 부대라고 합니까? 어떤 항거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레지스탕트를 만들어서 로마의 어떤 핵심들을 암살하고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대로 순교하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 100년이 되지 못하여서 로마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갔더니 어떤 폭발적인 일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막 부어질 때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전에 상벌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패턴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 변질되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변질되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기독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로마 제국의 상벌 위주의 법체계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교황과 제사장들은 사제들은 그런 왕들이 추구하는 그 전쟁을 성전이라 하여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 성전에 나아가서 죽는 자들은 다 천국 간다라는 어떤 그 상을 제시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해서 전쟁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신의 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의 사자들은 권위주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황과 사제들을 보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뭔가 잘못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숨기게 되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결국 멸망하였지만 계속해서 그 교회는 더 바뀌지 않고요. 중세시대 때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군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역사를 엄청난 그 소용돌이로 휘몰아쳐서 지금도 이슬람과 기독교는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은 이 기독교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그 뿌리 깊게 이 역사 속에 박히는 일들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우리의 행동 패턴이 얼마나 그 왜곡되고 이상하게 변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강압적으로 힘으로 그들을 눌러붙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배신한 자의 그 발을 씻어 주셨고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죽이고 있는 그런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너무나 교회는 참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어떤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어서 독재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수차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역사 속에서 알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이미지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가져왔던 상과 벌에 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랑의 원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그 어떤 그 역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도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삶의 원리들이 다시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건 어릴 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여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고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철저한 신앙이 우리 속에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 앞에 내 잘못된 것, 내 배드한 것, 내 롱한 것들을 다 드러내놓으시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이 말씀 절대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은 절대로 수긍하고 믿어서 그 앞에 갈 수 없는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패턴이 나타나면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쁜 것들이 이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다 나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이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심령이 점점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행동 패턴이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 양치질에 대한 예를 조금 더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는데요. 이 양치질을 하는데 이제 자라났어요. 자라나니까 양치질하는 행동 패턴의 어떤 근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양치질을 안 하면 치과를 가게 되고 치과를 가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불편하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는 양치질을 해야겠다. 행동 패턴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상 받아야지. 내가 뭔가 엄마한테 뭔가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엄마를 생각하는 거, 부모님을 생각하는,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내 행동 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가게 되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행동 패턴과 조금씩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행동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가는데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신앙이 이제는 이웃을 좀 생각해라. 이웃을 봐라.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행동 패턴이 내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살았던 것이 이제는 점점 주변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 이런 힘든 것이 있고 내가 이런 말들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배워가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내 이빨에 충치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좀 얘가 좀 이상하지만요. 어쨌든 이 행동 패턴이 완전히 또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어떤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 내 행동을 주관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더 자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하실까? 이게 내 마음의 행동 패턴으로 자리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처음 지으셨던 그 사랑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점차 내 마음을 자리 잡게 되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그토록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막 손해가 나요. 바보 같아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라 그래요.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면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듯한데요.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 원칙, 법칙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의 마음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많은 영향력들은 정말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초창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로마를 점점점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만큼이나 동일한 그런 그 강력한 파괴력을 사랑의 원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그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사단은 그토록 우리가 그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복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